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61번째 제 61강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하여, 그리고 금식에 대한 구약의 말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단식들이 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금식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형들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위증을 하죠. 그때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금식하며 애곡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해 드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알고 자기 손으로 해하려 하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서 이미 사울은 죽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은 사울을 이제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아주 기뻐할 줄 알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정적이었었으니까 가져다 주었을 때 아주 그 사람을 오히려 죽게 하고 또 매우 슬퍼하였던 것,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애통해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지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애꿎은 아이를 치시죠. 사실은 죄의 열매인데 다윗이 그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시는 것까지도 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마시는 것은 하면서 음식만 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통회 자복하는 모습이죠.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네,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렇게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 5절에서 이와 같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고국 땅은 예루살렘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본토에 대한 소식을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은 고국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나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들려지는 소식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가고 갑자기 광고들이 떠가지고요. 인터넷에 갑자기 광고들이 떠서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애국하는 마음, 애민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나 한 사람만 편안하다, 안락하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치욕스러운 삶을 살 때에 아주 그런 중에서도 일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있었죠. 아첨하는 말과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구하며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독립투사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무고히 당하는 억울함을 보면서 자신들의 몸을 던져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를 갈망하다 자기들의 목숨이 다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그렇게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귀한 열사들이 앞서간 조상들의 그러한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고국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자,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고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 그 소식을 듣고 성도 해파가 되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절망을 느낀 거죠. 자기의 지금 이쪽 포로로 잡혀와서 나름대로의 삶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느헤미야의 마음은 고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내 나라와 내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현재 이 삶에 대한 아무리 좋은 그러한 호의호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은 고국의 소식을 전한 자들에 의하여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4개월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였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금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금식할 때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금식할 때의 그 자세가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주님이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기도하는 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음,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그런 아, 아주 그 세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미 앞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금식하는 일에 있어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슬픈 기색을 내면서 금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초췌해지고 그런 모습들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요, 그 금식을 하면서 아주 금방 막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며 금식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요. 남들에게서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랑하잖아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라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 외식하는 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지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는 사람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대단하십니다. 나는 한 끼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하죠? 어떻게 20일을 하죠? 40일을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칭찬으로, 그 인정으로 그 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뿐인, 들었어도 또 목마른 그 칭찬이나 인정의 욕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안을 삼고 그 상으로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이 친히 수여하시는 그런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주님이 직접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라 우리가 고사해도 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행위록에 기록하시며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기억되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깊은 교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대부분 보면 금식을 해야 할 때 위경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마저도 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이 이제 들어 곧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지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는지 이전에 주님 앞에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자기가 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고 싶거든요. 안 돼요. 욕심이 일고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음식들을 금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이며 영을 더욱,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온전한 연합 속에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여쭙고 그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더 이제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면 금식 기도하는 자의 자세, 세 번째, 오락을 한다든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죽하면 금식하는 지경까지 이르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사순절 기간에 아침 한식
한 끼씩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루를 40일 동안에 하루를 뭐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성도님들,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주님을 향한 무엇인가 열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사실 사순절 기간에 막 교회적으로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쌀을 모아서 구제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 그렇게 금식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죠. 자, 이렇게 금식을 할 때에 우리가 이사야 58장은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식욕이잖아요. 먹고 싶은 걸 금하는 거. 자, 식욕과 또 우리가 이제 수면욕이 있어요. 잠자고 싶은 거. 그런데 잠자고 싶은 것을 일깨워가면서 철야를 하며 기도를 하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금식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논쟁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그냥 얼굴도 흉하게 하고 다 죽어갈 것처럼 실신할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는 뭐예요?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싸우고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느라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는데 나는 나름대로 의로운데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댄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고백 이것을 상달하려 하는 게 그게 금식이어야 하는데 모든 세상에서 주어졌던 분주한 시간들을 멈추고 주님께로 집중하며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주님께로 집중하여 주님 자신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금식이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너희들에게 주목받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상달되겠냐는 것입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갈대는 굉장히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갈대는 이렇게 막 뻣뻣하지는 않죠.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잘 흩날리잖아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고. 굵은 배와 재 이거는 회개할 때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근데 어떻다고요? 그러한 모습들인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매여 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을 풀어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금식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셨어요. 온유 자체이시고 겸손 자체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지 어디 올무에 매입니까? 마귀가 던지는 사슬에 걸려 드신 적이 없어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배고픈 분 느끼셔요. 그런데 넘어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금식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이러한 금식을 하셨고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물론 문자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나그네들을 살피고 그건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례와 율례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그네들을 살피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가 능력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은 이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 주기도 하고 곤욕이 어려움 당할 때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금식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비우는 시간이죠.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자꾸 덧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진다. 여러분들을 매이고 있는 사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때에 빛된 삶을 살게 되고 치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이러이러하게 하면 순종하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주님은 미리 다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 두 사이의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엄중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신 순종하여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때에 빛된 삶, 치유의 삶, 공의로운 삶,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고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여 불렀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엄마 그랬는데 응 그럴 때 하고 아무리 10번 100번을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에 엄습해오는 공포와 두려움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죠. 빛된 삶, 치유의 삶,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네 번째, 만족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금식할 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남을 뭐 정죄하고 미워하고 참소하고 이러한 것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제하고 음식만 금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만 금하는 게 아니라 요즘 SNS를 통해서 너무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므로 유익도 있지만 참 많은 문제들, 우리의 정신의 쓰레기를 많이 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을 사실 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단 한 번도 안식월이든지 안식년은 그만두고서라도 안식 5월이라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이제 이동한 건으로 인해서 뭐 나름대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누구랄 거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집을 지을 때 작은 돌 하나 옮겨놓은 거 정도이죠. 어찌되었건 광장에 가서 기도하고 막 또 나름대로 주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광장에 나가서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순종하고 나름대로 하여간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며 여러 가지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저는 목회를 가장 우선으로 하니까요. 어, 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도 주셨죠.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겠는데 어제도 주일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어느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네,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 상담을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집에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누군데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억나지. 전화 이렇게 이제 낯선 번호이긴 했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억할 것 같았어요. 그 학교 앞에서 만났던 친구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저 안무개인데요. 지금 저희를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딘데? 그랬더니 창동역이래요. 왜 창동역에 가 있어? 그랬더니 서울역에 갔다가 내렸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알았어, 오렴.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거의 6시가 다 되었는데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분 걸리겠니? 그랬더니 20분쯤 걸린대. 알았어, 어서 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왔어요. 3명이 와가지고 그래
컵라면 줄까? 그랬더니 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컵라면 주고 또 아이스크림 저희 조카가 이제 아이스크림 그 총판장을 하는데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하라고 가져왔어요, 마침.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주고 이러고 이제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밥도 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마침 또 햇반 사다 놓은 게 있길래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들이 먹고 얘들아, 근데 말이지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아우,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 사실 나도 너희들 보고 싶었다. 아이스크림이 생겨갖고 너희들 와서 먹으라 그럴까 그랬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노. 좀 그랬다. 근데 마침 잘 왔다. 이제 이러는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너희들 용돈을 줄 텐데 성경을 매일마다 한 절씩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암송해 오면 자, 그러면은 지네들이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인데 그래. 아무튼 그래서 금요일까지 외우고 토요일 날 모여서 목사님한테 테스트 받는 거야. 어때? 그러면 목사님이 한 달에 10,000원씩 용돈 줄게. 계산해 보니까 한 절이 500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줄까 생각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갖고 아무튼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몇 시쯤 시간이 괜찮아? 토요일 날은 학원을 안 간대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자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되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방송 듣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근데요. 이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피곤이 다 가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아이들이 될까? 아주 짓궂고 개구장인 것 같고 옆에 친구 꼬도 나오면 뺏어 먹고 또 막 그냥 남자아이들인데도 잘 웃어요. 처음 왔는데 어떻게 깔깔대고 잘 웃는지 장난기로 그냥 제가 뭘 진지하게 얘기해도 다 농담으로 듣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목사님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도 그리고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 아무 때라도 괜찮으니까 전화해. 그랬더니 한 아이가 밑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게 저장하는 척 하더라고요. 척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그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를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2월 달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피곤이 가시더라고요. 모든 피곤이 다 가시고 아주 피곤한데 좀 쉬려고 했는데 와서 라면 끓여주고 아이들에게 밥 차려주고 집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며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순종하면서 계속 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죠.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은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냐. 제 영으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이런 게 다 날아가고 아주 저녁에 행복한 시간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이 와서 행복한 시간 손주들하고도 윷놀이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서부터 너무 분주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서 어디 좀 기도원에 가서 마치 오늘 말씀이 금식이잖아요. 음, 금식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안식월을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딘가에 묻혀서 그냥 성경만 보고 하나님 말씀도 외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남은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좀 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 짝꿍 함께 사는 정 목사께서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떠나서 여러 날을 걸을 수 있겠냐 그냥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무튼 자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네, 힘 주시는 데까지
억지로 저는 금식하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 머리가 아파서 금식을 잘 못하는데 힘 주시는 데까지 금식을 하게 하시면 하고 첫 번째 목표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일독을 할 때까지 일독을 할 때까지 아무튼 말씀을 더 좀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애들한테 교우들한테만 하라고 하지 않고 저도 좀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지금 제 마음은 좀 제일 힘든 것이 금식이었는데 좀 식음을 좀 전폐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여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허망한 말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금식할 때는 좀 이렇게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마음의 골방을, 하다못해 집에서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집중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정죄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또 허망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계성 속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도 좀 차단하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배워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만 다르고 내용만 다르고 의도는 같은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망한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남을 힘들게 멍에를 메우고 이럴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시잖아요. 그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향하여서도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이 꼭 육신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정이 굉장히 이렇게 곤고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어제 아이들 너희들 거기 왜 갔느냐? 서울역까지 갔다 왔다 그래서 왜 갔느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뭘 하겠어요. 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너희들 함부로 돌아다닌다. 개구리 소년 알지?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 너희들 나이가 지금 어린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랬더니 SNS 같은 거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누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새우잡이 데려가고 그러면 어떨 거야? 절대 그러지 마라. 쓸데없이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라. 아이들일지라도 심심한 거예요. 영혼이 줄여 있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한 중에 심심한 중에 제가 생각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뭐 빈말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한 번 봤다가 오늘 본 거고 다른 아이들은 중간에도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 아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이 줄여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아니,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어떻게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아내의 외로움, 아내의 우울감, 남편도 못해요. 남편은 뭐 힘들지 않을까요? 자식은 힘들지 않을까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그들이 만족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정말 누군가 죽었을 때 안타까운 슬픔에서라든가 밥맛이 없어서라도 금식을 하는 거죠. 나라의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일 때 금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눈이 밝아지겠죠. 선악을 아는 일에 밝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이 맑아지겠죠. 그러니까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흑암 중에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캄캄한 중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 어둠이 네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너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모든 피곤함이 다 떠나가게 되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어제 전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중랑천에 이렇게 햇볕이 좋으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복음 전하기 좋았어요. 어떤 곱게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세에 비해서 그렇게 들어 보이시지도 않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대요. 돈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대요.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뭐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사시는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돈 있는 것도 부럽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데 젊음이 부럽대요. 젊은 사람 보면 부럽대요. 아, 어르신 그러세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기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죠.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 이 세상에 오기 원 목적이죠. 이 세상에서 백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삶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만날 시간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는 거죠. 의아한 듯이 의아한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르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데 이민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렇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복지도 그러하고 그 이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 집도 줄이고 그쪽으로 돈 보내고 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러고 사는데 옆집에 있는 이가 아, 저희는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 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왜 월세방에 저렇게 살면서 저래?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겠죠. 근데 월세방에 살지라도 먹을 것 줄여가면서 그 나라에 가서 잘 살려고 열심히 그렇게 막 보내고 돈도 보내고 열심히 언어도 배우고 이런 분에게 있어서 기죽을 일 있을까요? 속으로 그러겠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부러워할 거다. 내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는데. 천국이란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다 뒤로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나라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다시는 늙을 일도 없고 젊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어떻게 그 나라에 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 다니긴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믿어지질 않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싫고 부럽고 목마르고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골수도 모자라요. 수분도 모자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물된 동산과 같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청년의 기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중이 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은 거 막 줄여가면서 약이 올라가지고 막 분해서 하는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너무너무 목말라서 그 사랑에 깊이 빠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당대의 나의 삶만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되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괴된 곳들을 기초를 다시 쌓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나 이렇게 불러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를 일컬어 뭐라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한다는 겁니다. 길을 수축하여 길이 없었는데 황무지와 같았는데 길을 내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라 하리라.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음식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서 정말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러한 후손들이 많이 배출되고요.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여 그리고 이제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영적인 아들들이 되어 영적인 손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 원천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